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제가 이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잠시 주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가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럽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지요. 또 탁월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교회 일꾼이라고 자부심 가득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 사도 직분이지요. 그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함이라 그럽니다. 자,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신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사실 교회 안에 직분은 사도 말고도 목사도 있고 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뿐만 아니라 교사나 또 오늘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또 이런 찬양대도 있고 봉사자들 수많은 그런 직분과 직능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이나 직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는 거죠. 자,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서 정말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이 성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예쁜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한 그런 모든 분들의 수고를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또 높여주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꾼, 그가 바로 교회의 일꾼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드러났다.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의 일꾼의 중심은 무엇에 삼아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비밀로 감추어 왔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이제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많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비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기사와 표적과 그분의 말씀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에 의하여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적나라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진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냐 하면 이 비밀이었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흩어지는 교회,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바로 에베소 교회, 저 지역마다 로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그 로마 교회, 여기 오늘날 밀라노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밀라노 한인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상한 철학이나 사상에 동의해서 그 단체에 가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님을 스스로 증명하여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고, 과학이나 혹은 철학이나 상아탑의 정점에서 자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발견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날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는 걸까? 증명, 논리, 과학, 철학 아닙니다.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들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에 대하여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여지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곳,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편협해 보이고 또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는 교회의 일꾼이란 좀 광신도적인 사람,
무엇인가 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라의 일꾼, 사회의 일꾼, 인류의 일꾼, 그렇다면 얼마든지 갈채를 보내주겠는데 저 지극히 미미한 그런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에 무슨 자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그 풍성한 영광을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비를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빈번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할 때 그 유비의 의미가 뭘까? 분리되지 않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몸인 나도, 그 몸의 지체로 참여한 나도 영생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한 영광과 그 부요함을 함께 가진 존재가 누군가?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 교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교회에 대하여 또 말씀해 줍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복음서라에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교회요,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인 나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교회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인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표현해 주고,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는 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전날에 어떤 이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왕이신 주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심령상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또 다른 형제 자매, 그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와 너 사이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심령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누리는 것은 정도는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 믿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평강을, 희락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도 나는 너의 기쁨이 되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의와 평강과 그런 희락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때때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을 이겨내는 기쁨을, 또 더욱더 의를 지향하는 진정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의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인간 나라가 끝나게 될 때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총수가 드러나게 될 때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비를 해주기도 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종말에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런데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저 새 예루살렘 성은 남편인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라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유비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12성문이 있는데 그 12성문마다 구약의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기초석들이 있는데 기초석 12개 역시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완성되게 되는 그 교회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그리고 동행하였던 에녹, 순교의 피를 흘렸던 아벨, 그 전에 용서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포함되어 있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사도로 그렇게 이제 대비되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들 총수, 이들을 일컬어 교회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왕같은 대제사장들이요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에 이 풍성한 영광에 대하여 혹 생각해 보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가진 채로 우리가 죽을 때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해 주셨던 나사로와 부자의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의 영혼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끌어올렸던, 천사에 의하여 나사로의 영혼이 들어갔던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즉 낙원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서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수가 완전히 완성이 된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재림할 때 주님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 나도 있다면 역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다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나라보다도,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그 어떤 예술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남 위에 올라서고 법을 피해서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감옥에 가지만 않는다면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자신의 주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 구원의 자리에 언젠가 나타나게 될 그 교회의 지체 속에 내가 있고, 함께 예배드렸던 너가 있고, 내가 애써서 전도하며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던 바로 그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이란 하는 일이 아주 분명해지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 교회의 일꾼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 밖에서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밖에 있다면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들, 그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서 참으로 정말 격려하며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만드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 줄 알고, 교회를 벗어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게 될 때 비참하게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반대나 불편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이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섬기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교회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밀라노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달픈 이 타국 생활도 될 수 있고 혹은 주재원으로 잠시 있다가 가게도 되겠지만 밀라노 한인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교회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나중에 완성될 그 교회가 지교회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참여하게 될 그 하나의 교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볼 것입니다. 이 밀라노 한인 교회의 성도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교회로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던 바로 구체적인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그 구속사에 쓰임을 받는 그런 주역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한마디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에는 나가지 않아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오직 그날 주님이 다시 오게 되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도전을 받고 때로는 회개도 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교회, 각 지교회들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에베소의 교회가,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 또 로마 교회가, 이 밀라노 밀라노 한인교회가 항상 구체적인 교회가 있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켜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밀라노 한인교회에 우리 주의 몸의 지체로서 참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줄 알고 연약한 자들을 어깨 위에 세울 줄 알고 또 이 밀라노에 우리 한인들이 혹 오게 되면 그들이 참으로 타국 생활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 믿음이 견고해짐을 느끼고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교회 자랑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한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달려가는 교회의 일꾼으로 사람을 살리는 밀라노 한인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섭리를 따라 우리를 많은 이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사 우리 주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밀라노 한인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인 줄 알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일꾼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교회 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하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대적할 줄 알며 이 밀라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